에스라가 오늘 놀라운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그렇게 하드웨어가 준비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적인 그리고 영혼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여럿이 귀환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생각했을 그 무렵에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한 가지 사실, 안타까운 일, 또 혹은 고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이방 사람들 그들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방백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의 통혼, 특히 이때 이방인의 대부분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면서 꿈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안고서 돌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룹바벨과 함께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돌아왔던 백성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 성전 완공에도 완성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마다 정체성도 확립이 되어 갔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변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에 이미 걸러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구별되고 또 선별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통혼과 더 나아가 그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그룹에 레위 사람도 제사장 그룹도 일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케 해주시오라고 요청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세워지는 건물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세우는 것, 그것이 성전인데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배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귀양민들 가운데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이 왜일까요? 그 역시 정통성과 그리고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성전을 세우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잊어버린 채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만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 소식을 에스라가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사실 겉옷을 찢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속옷까지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의 머리와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타 민족 간의 결혼을 금하는 듯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등 이러한 예를 본다거나 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 자체에 대한 금지는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즉 우상 숭배로 이루어지는 이 일은 매우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옳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회방받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은 결국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힘을 삼고 무엇으로 원동력을 삼아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스르고 있고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 히브리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여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의 모습들을 나타내시오. 자신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에스라가 회개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그의 기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죄,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를 듣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요청과 요구를 하게 되지요. 에스라가 조상의 죄를 떠올려 회상하고 또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견주어서 당신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짓던 죄를 우리 반복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촉구와 결단의 촉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잃지 맙시다.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의 조상들을 보니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70년을 약속하셨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실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 말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 에스더의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과 섞여 살고 마치 통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예 죄에 무너지겠다, 죄악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거룩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9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이러한 놀라운, 그러면서도 영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극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 그러한 기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들과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